또 거룩한 우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선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새벽 첫 시간부터 또 황혼이 깃든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주일날 주신 은혜가 또한 사흘 동안 유지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이 사흘 동안도 이 수요 예배의 은혜와 감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한 곡 주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이 실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바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근각처에 있는 성도들 이 시간을 사모해서 달려오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근무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그리고 아버지 출타 중에 있는 지체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이 추운 날 건강 상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제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리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우리 절기를 따지면 오늘 입추래요. 입춘. 봄이 오는 그런 절기래요. 낮에는 그런 것 같았어요. 낮에는 굉장히 포근했지요. 근데 새벽과 오늘 저녁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기온이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온이 이렇게 들락날락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견고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예배 인도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께만 주목하자. 사실 우리가 종일 우리가 일과 시간에 일하다 보니까, 저도 오늘 사역을 많이 감당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는 지쳐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찬송하다가 말씀 듣다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와 집중이 예수님께로 갈 때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점 찍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신 그 충만한 은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요. 1, 2분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만 집중하고 내게 주실 은혜에 집중하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너무나 분주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정신없이 이 하루를 보냈지만,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수요 예배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꿈꾸면서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들에게 표대이신 예수를 향하여 우리의 부름의 상을 쫓아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자로서,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서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몸이 건강치 않아여서 여러 가지 상하여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방송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과 중심을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합력하여 선인덕에 싸우니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싸우니 이 시간 주님께만 사랑,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며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말씀 선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구속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를 하니까 다 이게 집중되는 게 느껴져요. 436장 함께 찬송 드리고요. 하나님, 이제는 과거에 살았던 내 삶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과 표대와 방향성이 주님을 향하였으니까 이제는 나의 나머지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전도해서 하나님 새로운 우리 영혼들로, 새 가족들로 예배당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며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서 이 강박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을 선포하는 성도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의 신실한 성실한 진실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영혼을 살리며 세우는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여서 밀양 땅의 거룩한 변화와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아버지의 삼남열애를 섬길 수 있는 복된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천혜나 만혜하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사모한 영혼들이 모여 싸우니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열정과 사모는 만족할 때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아버지의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확신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주의 크리스찬 되게 도와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말미암아 아버지의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만 영광 우리들에게는 한량하는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비고 선함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많아져서 아버지 남성교회와 여성교회를 섬기며 목장을 섬기며 아버지의 교회 모든 관리와 아버지의 재무와 교육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국내외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창원동 지방회와 아버지 기독교 대한민국의 삼남예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이해한 기독교 연합회를 섬기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 개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말세에 내가 내 영혼의 모든 주체에 보이니 너희 자녀를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꿈을 꾸리라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나으며 연약한 지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준비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오시는 아버지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병든 자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십자가 피문서로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이 떠나가고 근심이 사라지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달속에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믿는 자의 수가 날날로 늘어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선한 소리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있기를 소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둘째 주 수요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밀양 감리교회 성도님들을 모두 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에 몸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불안한 마음과 모든 고통을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회복의 가정 속에서도 희망과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큰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깊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며 그 은혜를 통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하였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지영 집사님 기도의 그 진솔한 기도 가운데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찬양을 인도하다가 그리고 예배 인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신앙의 성숙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학부 2학년 때부터 대학을 마칠 때까지 마산에서 서울까지 통학을 했어요. 이제 주중에.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 첫 차로 올라갔다가 공부하고 금요일 날 오전 수업하고 점심 먹고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내려와야 이제 저녁 먹고 금요 철야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철야 인도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기차를 탔어요. 근데 피곤해 죽겠는데 좀 옆좌에서 애가 칭얼대는 거예요. 나는 피곤해가 좀 자야 되는데 애가 칭얼대는데 그때는 제가 총각이지 않습니까? 총각은 나밖에 생각 안 해요. 와, 나중에는 막 애가 그러니까 그걸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명색이라도 전도사인데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데 저 애를 집어 던지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고 제가 뭐냐면 오늘 우리 꼬맹이 둘이가 있잖아요 저기. 근데 저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요 애를 낳아서 애를 키워봤잖아요, 그잖아요. 야, 애를 하나 결혼하는 것도 힘들지만 애를 낳아서 그 아이를 지금 우리 이제 막내가 거느니까 이렇게 키우는 게 그냥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밤에 잠도 못 자고 저도 응? 그렇게 힘든 부목 생활 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그 과정을 겪으니까요. 옛날에는 애들의 이 칭얼대는 소리가 저한테는 소음이었거든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 이 제가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이제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부족한 저의 연약한 간증을 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컬러가 있고 또 살아온 배경이 있고 언어 습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랑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럴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조차도 안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요 단칼에 그냥 이게 날라오고 표정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서 늘 있지만 따라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서로 안 친할 때는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친하면 친할수록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서 이제 목장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역도 하다 보면요, 부딪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과 성품이 있을 때 아름다운 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숙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302장 뜨겁게 우리 찬송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또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저 오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예, 푸른 바다를 가르는 우리 밀양감리호 배로 했을 때 선장은 우리 예수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노를 하나씩 한번 저어봅시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할 것이니 각기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샬롬 우리 축복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가르쳐 주가 있는데 한번 제가 훅 찔러 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지난주에는 우리 김태익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인도했고요. 그 전주 2주 전에 저는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예,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자,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 기억나시죠? 뭐입니까,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여러분 그 9가지 열매 맺고 계시죠? 여러분이 혹시 밀양하면 유명한 과일이 뭐예요? 딸기도 그죠? 이 동네마다 우리 권사님이 있는 곳은 저 평촌 쪽이니까 딸기요 입니다. 이쪽 내륙에 있는 분은 이제 사과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맛있는 부사 그죠? 얼마 전에 누군가 저한테 딸기를 깼는데 와 삼당지역 여기 상남리에 딸기였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알지니 그렇죠? 과일은요 열매가 맛있고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만한 그런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을 좇아 행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자녀를 키워보면서 그리고 제가 성도들을 가르쳐보면서 어떻게 해야 사람이 변화가 되느냐 한 가지더라고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냥 시간이 소중한 줄 모르고 건강이 소중한 줄 모르고 사명이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아가면요 그것만큼 좀 옆에서 볼 때에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래 살다가도 깨달으면 그 인생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지만 중간에 깨닫고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늦지막하게 깨닫고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은 하나님의 정해진 있지만 반드시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120이지만 훈련이 80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나머지 40년 쓰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요 75세까지는 어떻게 보면 훈련의 과정이었거든요.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나는 과연 복음을 깨닫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내 삶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오늘도 함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어떤 분은 지금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이지만
목사로서의 이 뚜렷한 사명감이 발견하지 못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그 목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지금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이제 세상에서 나름의 업을 찾아가지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그 사명을 이제까지는 외면하다가 늦지막하겠지만 지금이라도 그 사명 깨닫고요, 제 나이인데 신학교 간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목회했던 그 이제 중진으로 가잖아요. 근데 제 나이에 이제 신학교 가지고 여러분 목회를 얼마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년을 목회하든 2년을 목회하든 3년을 목회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지금이라도 깨닫는 분이 얼마나 저는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뭐 이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요,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근원은요, 성경을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저 설교는 좀 딱딱해요. 재미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깊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공부해라 된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깨달음, 그 다음에 내 인생을 그냥 일이든 뭐든 대충 적당히 했던 삶에 이래 살면 내가 망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요, 그때부터는 시간 관리, 약속 관리 모든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뭐 장로님은 영업을 해봐서 이렇겠지만요, 영업하는 사람이 전화 받는 패턴이 딱 틀립니다. 진짜로요. 1, 2, 3 하면 딱 받아. 그 다음에 문자도요 딱 보고 칼같이 됩니다. 근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쪽에서 열심과 열정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이 일에만큼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거는 장식용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읽고 깨닫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참된 주의 일꾼이 되라고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날마다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 볼게요. 한 절씩 강론을 하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무엇과 무엇의 대립각이라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 그래서 이 율법은 율법주의자, 갈라디아주의자잖아요. 그리고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바른 복음. 이 바른 복음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다른 복음은 뭐예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플러스 뭐예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게 뭐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주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갈등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다른 복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성을 이룬다는 것이 바울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형제들아,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 말하겠죠.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범죄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이 범죄한 일. 자,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 가운데서 갈라디아 지방은 1차 전도행 갔잖아요, 그죠? 뭐 2차도 갔지만 그때 해가지고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비시디, 안디옥 다 기억나죠? 근데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뭐예요? 새로운 선교 지역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뭐예요? 고린도에 가 있고 막 그래 있잖아요. 들려오는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복음을 버리고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이 율법주의로 가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게 범죄한 겁니다.
바른 복음에 왔다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가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원래 어떻게 보면 따랐던 율법, 안식일, 그다음에 뭐예요? 오는 음식 정결법, 그다음에 할례 뭐 이런 것으로 가버린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같으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지금 뭐요? 거짓 교사들, 거짓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근데 그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뭐요?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자,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 있다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옛날에 그죠? 그 우리가 뭐 담이 선교 이거 있잖아요. 합성기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담이 선교 엄청나게 시끄러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인이 그때 제 기억에 한 50명이가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몇 년 있다가 그분들이 들어오는데 교회에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분들이 오면 교회가 또 이상해질 줄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고동태 감독님께서 그분들을 받아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말입니다. 그 범죄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신령한 너희는, 이 신령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사람. 이 영적인 사람이 뭐냐면, 자, 여러분 봐요. 여러분 성경 있으니까 5장 24절 읽어볼게요.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거기는 없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즉 뭐요? 영적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온유함으로, 그들이 실수를 하고 그들이 바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갔다가 지금 돌아오지만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정죄의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열린 문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뭐요? 그들이 계속해서 뭐요?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전쟁할 때는 피태지게 싸웠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다가 지금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품어주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우리 밀양감육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따라합시다.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이게 뭐예요? 그들이 실수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용서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요즘 교회에서요 이런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것들 왜 찬성하는 입장으로 합시다. 그분들은요 교회를 향해서 막 그러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도 그 가늠한 여인, 그 부정한 여인을 품어줬는데 그 동성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품어줘야지. 왜 교회가 배척하고 정죄하냐고 이런 논리로 막 지금 하잖아요. 성경을 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와가서 교회에서 뭐 진짜 뭐 가두고 목 때리고 합니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진리에서 떠나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늘 말씀대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문제나 상황 속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려고는 하지만 스스로 나는 어떤가? 나는 과연 온전한 믿음인가? 나는 과연 성경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자기를 점검하고 점공하는 것은 인색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역으로 나 자신에 있어서는 기준을 높이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 대할 때는 기준을 낮출 때 그 사람이 성숙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바로 큰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은 우리도 여러분 실수할 수 있죠.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뭐냐면 교회에 늘 좋은 어떤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요 우리의 잘못된 언행 때문에 교회에 독을 끼칠 때가 있다니까. 그러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실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 관리력을 키우라는 것이 오늘 1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저도요. 큐티를 하고 제가 설교해 놨고요. 저도 운전하면서 또 그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되네 이럴 때도 있고요. 아이고 이거는 왜 했을까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저도요. 저 스스로의 어떤 영적인 이 관리력을 키우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찬양 가운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가 되면요.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 은혜가 돼요. 근데 제가 은혜가 고갈돼 있으면 아무리 미사 오고 예화를 많이 써도 한더라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한다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속에서도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면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2절에도 짐을 지라 그랬잖아요. 자 5절 쭉 가가지고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짐이 똑같은데요. 원어에는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2절에 있는 짐은 따라합시다. 바로스. 이 헬라 말로 바로스란 말을 쓰는데 이 바로스는 뭐냐면 혼자 지기에 너무 버거운 그런 인생의 짐과 무게를 바로스라 그래요. 그럼 오늘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어떻게 지라 그랬어요? 서로 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혼자 질 수 있을 만한 짐이 못 되기 때문에 함께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 짐은요. 헬라 말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포르티온. 위에는 바로스인데 이거는 혼자 못 지는 엄청나게 큰 무거운 짐이고 밑에 있는 짐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현역 나왔잖아요. 군인들은요 군장을 줍니다. 군장. 그래가지고 우리 군대 나온 사람은 알 겁니다. 이제 군장 싸는 거 하거든요. 해가지고 제 기억에 뭐 3분인가 4분인가 요즘은요 군장이 정말 간단해. 뭐냐면 요즘 군장은요 제 때만 하더라도 모포를 막 해가지고 이렇게 각을 잡고 이러는데 내가 그때 그거 하면서도 전쟁 나가지고 언제 군장 싸다가 총 맞아 죽겠다 그런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귀찮아요. 왜냐하면 이걸 다 풀어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모포를 동글동글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각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타일을 매야 되는 겁니다. 어느 세월에. 근데 제가 제대할 때쯤 바뀌었어요. 뒤에 보니까 그 한참 뒤에다 보니까 요즘은요 더블 팩처럼 그냥 뚜껑 열고 그냥 막 주워 담아 그래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 전쟁 났는데 언제 각 잡고 합니까?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근데 그 짐이 포르티온이에요. 여러분 그 군장은 남이 안 싸줍니다. 자기가 싸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에 접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좋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목자님. 정작 자기는 기도 하나도 안 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은요.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의 분량. 네, 나의 기도의 분량이 포르티온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바로스의 짐을 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가가지고 지금 6년 목회하는데요. 수요일 날 안 나오는 사람은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공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애들 공부시킬 때 그죠? 기본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보충 수업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비용이 들더라도 애들 보내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끝나고 나서 또 뭐예요? 뭐 과외 학원도 보내잖아요. 여러분 맨날 노는 놈하고 공부하는 놈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도 제가 친한 목사님 이렇게 만났는데 네 분이 되게 친하거든요. 근데 제가 자랑하는 게 뭐냐면 네 분 목사님 있는데요.
우리 교회 유튜브만큼 설교 많이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 왜냐하면 저는 막 하여튼 제 설교하는 거 다 올리거든요. 그 왜 하냐? 제 자랑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설교를 못 듣는 분들이라도 클릭만 하면 듣는데 안 들어. 문제는 제가 안 듣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요. 믿음은 뭐하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 그랬습니다. 제가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딴 거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완전히 내가 음식 먹는 거 말고 설교 말씀만 계속 듣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우리는요, 생각만 무성하지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노출되어 있지 않고 기도의 무릎은 약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은 상황,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주중에 우리 오병이어에 있지 않습니까?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안드레는요, 아이고 뭐 애기 그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했는데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랬잖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니까요. 예수님 손에 딱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장중이 잡히니까 주님께서 주니까 뭐요?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지리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뭐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능력의 장중에 붙잡힘 받는 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서 뭐요? 너의 이 바로스 혼자 질 수 없는 이 짐을 공동체가 함께 지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했죠. 여러분 봐요. 이단에 빠졌다가 즉 뭐요? 바른 복음에서 다른 복음을 왔다가 깨닫고 돌아온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공동체가 함께 짐을 져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에 그 가족이 지금 예를 든다면 중병이 걸렸습니다. 그게 암이든지 뭐든지 중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이 얼마나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또한 뭐요? 교회 김치든지 뭐 반찬이든 뭐든지 조금이라도 여러분 죽이든지 챙겨줄 수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을 함께 도와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 그렇죠. 이거 나왔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법. 예, 온 율법과 선지자와 이 모든 것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성경도 사랑입니다. 고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여러분, 내가 진짜 깨달은 것도 아닌데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것, 내가 진짜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 이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3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른 복음, 다른 복음 어떤 겁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는 지금 뭐요?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겉만 번지르르 했지, 그죠? 겉만 뭐요, 여러분?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거기에 분명히 대제사장하고 그죠? 사도계인하고 다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입고 다녔습니까? 제사장 에봇 입고 다녔지 않습니까? 우림 둠빔 갖고요, 막 금관 쓰고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는요, 회칠한 무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마치 크고 위대한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서 늘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요? 스스로 속이는 자다는 거예요. 이 유대 율법주의는 스스로 속이는 자고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뭐냐입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 율법주의는 뭐예요? 자꾸 정죄하는 거잖아요. 야, 너 이거 틀렸어. 야, 너 이거 어겼잖아. 이런 봐요.
우리가 이번 주 큐티 나눌 때에 38년 된 병자 있잖아요. 그 병자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게 안식일 논쟁이었잖아. 이 부분입니다. 그 안식일 어겼다고 그 바리새인들이 난리 났잖아요. 핵심이 뭡니까? 그 안식일 보면은요, 들 것을 듣고 이게 30보 이상 가면 그거를 어기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낫는 것도 죄 짓는 거고 들것 까는 것도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율법은 따라합시다. 내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지,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요, 주님께서 주신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 38년 된 병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 자녀가 나았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쉽게 말해 대제사장의 아들 레미가 38년 된 병자인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긋다 대고 그저 안식일 논쟁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남의 일로 생각하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온유와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함부로 자기가 뭐예요? 아우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는 죽이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우리 박영성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겁니다. 남포교회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많은 성도들 목사님들의 모델이 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봉합이 됐어요. 그런데 짧은 그런 어떤 스토리 가운데에서 결국은 뭐예요? 그 아들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기겠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잘 마무리됐지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도 언젠가는 은퇴를 하고 언젠가는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들,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있으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좀 있으면요. 자, 5절은 제가 이제 했고요. 자, 6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자, 가르침을 받는 자, 우리 교회 같으면 누구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성도들, 우리 평신도 성도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우리가 목사님이지만 옛날 같으면 사도, 그다 제자들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좋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옛날에 이 시대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거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도와 제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업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전임 사역을 하잖아. 그러면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의무, 책임적인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알아서 그냥 먹고 사세요 하면서 자기들 생각은 하고 주의 정도를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겁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6장 공부했잖아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베베 집사님부터 그 동역자들 쭉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직업 알죠? 뭐였어요, 여러분? 청막, 그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러분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싱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생명의 연인처럼 바울이 먹는 것, 그 다음에 뭐
의복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들을 정말 극진히 대접하라고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가 여러분 12지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분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머지 지파가 뭐요? 성경대로 하면 11조와 이런 모든 재물을 들여가지고 이 레위 지파가 뭐요? 생활할 수 있도록 그걸 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굉장히 능력이 있느냐면요, 유대인들은요 남자가 10명만 모이더라도 기도처, 쉽게 말해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전 세계 어디는 간에. 그래가지고 그 10명이 자기들이 각자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그걸 가지고 랍비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그게 미국이든지 어디든지 유대인 가족 10명만 모이면 우리 같으면 교회가 개척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이 이런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모든 교회가 이 아름다운 전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이 전임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잘 공개하고 또 목사님은 정말 내 양떼의 형편을 살피며 소떼의 마음 보고 열심히 목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책임적인 그런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6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업신여김이 원래 뜻이 뭐냐면요,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우리 머리나 지혜나 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능가할 수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인간들 중에 자기들의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성도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 그게 있습니다. 그 니므롯 우리 창세기 공부했잖아요. 그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잖아요. 근데는 그들은 여호와 두기를 거부하고 그들 가운데 힘센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니므롯의 즉 죄인의 속성이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아니 내 자식들도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창조기일 뿐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내려놓고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겁니다. 함께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오후에 설교 기억나십니까? 거기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를 제가 설교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말이 1000마리 그죠? 병거가 1000개를 생겼는데 100개만 살려놓고 뭐요? 900의 말에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요? 자기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이 되겠다는 결단이 다윗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에 비해서 솔로몬은 뭐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어. 그래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좋은 병거를 사가지고요 거기서 성을 더 쌓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뭐예요? 솔로몬 때 나라가 갈라지는 나라가 망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번성하는 솔로몬의 길이 아니라 정말로 늘 주님 앞에서 겸손했던 다윗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다윗도 엄청나게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다윗의 길로 가냐? 잘못했을 경우에 즉각적인 회개를 했던 사람이 다윗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심령. 잘못하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의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바로 8절입니다.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두 가지 나오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그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일반적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버는 목적, 그 다음에 본인들이 먹고 사는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한 거 아닙니까? 좀 더 나아가면 우리 가족, 행복. 여러분, 우리들 교회 김양계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참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행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을 쫓아가는 삶. 예, 우리는 해피니스,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쫓아간다. 이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품이잖아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는 이 시대의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텔레비전 보세요. 저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왜 그래 예뻐요, 여러분, 그죠? 남자들은요, 얼마나 그죠? 막 그거 하든지 다 모델 같고요. 또 뭐 온통 이 어떤 뭐 이쁘고 화려하고 건강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단줄 알고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어떤 트렌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삶이 안준영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들보다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라. 이게 뭐냐면 내면의 아름다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들이 더 투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본인들이 수영하고 운동하고 PT하고 얼굴 관리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쓰는 거는 수십만 원이라도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가대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런 거는요, 일절 안 해요. 목사님, 그는 하는 사람, 은사 받은 사람만 한다는 겁니다. 속으로 그냥 확 때리고 싶은지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과 육은 같이 간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령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냥 육체의 건강도 안 돌보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건강관리 못 해가지고 나중에 힘든 분들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도요, 요번에 갑상선 암이 발견돼 가지고요, 얼마 전에 수술했거든요. 아니, 갑상선 암이지만 그거를 발견해 가지고 조금 조기에 발견했습니다. 되게 크기 전에. 근데도 그거 해가지고도요, 엄청 힘들었대요. 우리는 그냥 갑상선 암이라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안 걸려본 사람 몰라요. 저보다 훨씬 젊거든요. 근데 요번에 교육적이라 가지고 한참 후배인데 저버립니다. 제가 이제 저한테는 감리사님이 그러거든요. 제 때는 이제 감리사님, 이제 감리사님이니까 목사라 그랬다. 목사님 걱정이 된다고. 왜냐니까 너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걱정이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파 보니까 정말 건강이 소중하니까 목사님은 조금 이제 눈치껏 하고 조금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속으로 뜨끔하면서도 그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요. 지금은 제가 건강이 되니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제가 건강이 쓰러지면요, 목회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성도들도 한 번, 두 번, 그죠? 우리 목사님이 한 달, 두 달, 이제 1년, 2년 제가 아파 봐요. 여러분이 당장, 그죠? 그러지 않겠지만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여러분 음식이라든지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함께 건강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올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여기서 선이 뭐예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선은 영어로는 goodness입니다. God is good. 이거는 뭐냐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키는 것,
왜냐하면 선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이 죄악된 가운데서 의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내 이성과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을 때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나는 열심히 주일 봉사하는데 제가 먼저 승진해. 제가 더 이제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하고 그랬는데 왜 쟤는 사사사 이래가지고 막 위에 이제 탁 이래가지고 빨래가지고 쟤 그거 하고 막. 잠언을 읽어보세요. 악인의 득세함을 너무 기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최후 승리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너무 기승을 부리고 앞서간다고 해서 너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제가 말했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더하기 인생이고 우리는 어떤 인생이라 그랬습니까? 곱하기 인생이라는 겁니다. 2대까지는 똑같습니다. 2 더하기나 2 곱하기나 똑같습니다. 3대 3 더하기 3은 6, 3 곱하기 3은 9, 4대 가면 4 더하기 4는 8, 4 곱하기 4는 16. 할렐루야. 가면 갈수록 더더더 잘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선을 쫓아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 인내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성경에서 때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그랬습니다. 크로노스는요 일반적인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요. 물리적인 시간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부하고 세상에 잘 보이고 권력에 편성하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로 보면요 좀 더디가고 좀 모자란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결정납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아무리 있더라도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소할 땅이 보기에는 좋았잖아요. 물이 철철 흐르잖아요. 농사 잘 되고 사람들도 이쁘고 쾌락 탐욕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헤브론 산지는요 척박한 간양입니다. 결론이 뭐겠습니까? 지금도요 사해 소알 가면요 소금 기둥만 있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 헤브론과 예루살렘 그 가보면요 지금은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음는지 그 중동의 최고의 지금 부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복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뭐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여러분 여기 착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위에는 선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여기 착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선을 베푸는 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해가지고 더 많은 이제 선교지와 더 많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이 그런 도울 수 있는 여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는데 우리가 좀 사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인색해가지고 안 사주나 뭐 안 해주나 여러분 맨날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들이 저는 바보했지만 창원에 가면요 한 40년째 매일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씨락국밥집에 가가지고 3,000원, 3,500원짜리 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이 목사 이러니까 내가 목사지만 참 이런입니다. 40년 테니스 치면서 한 번도 씨락국밥 사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나보고 그러면서 이게 목사가 그럽니까? 우리가 그러면 되는 그래요,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 하다가도 물론 목자들이 더 챙겨 그래야지만 저는 작은 건 요구르트 하나든 뭐든지 서로가 짐을 짓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믿음의 권속들 가정들에게, 즉 뭐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선순환과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자라고 더욱더 성장하고 선을 쫓아 행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믿는 사람으로 착한 일을 행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금보다 귀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아버지 우울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가 이름에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아버지 하나님을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더욱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에게 우리가 돕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자, 아버지 축복해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밀양감리교회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여 축복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은혜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말씀 가운데 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큐티 열심히 또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버지 변화가 되어서 아버지 주의 길로 더욱더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주시는 고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며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3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는 영광,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깨달아 싸우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짐을 질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자기를 피하라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대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받기만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손대접하기를 더욱더 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갈라디아서 있는 이 말씀대로 깨닫고 순종하여서 여호와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앞길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